예, 안녕하세요.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양기석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태계 위기와 생태적 회계, 생명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구체적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소주제는 참미바소서 7년 여정과 야훼 이르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봉헌하라고 하는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참담한 마음과 더불어서 갈등을 겪었을 것인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봉헌하려고 하자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느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장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장자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던 이삭에게 아마도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게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라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그 대답이 마치 하느님께 저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렸었습니다. 그 응답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랐던 그대로 사랑스러운 아들, 바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아니라 순양을, 다른 번제물을 주님께서 손수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인류의 가장 큰 과제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기후위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생태적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여러 경제적이고 또 다른 논리들을 펴면서 움직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이 나와서 청소년 기후행동을 만들어서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우리의 삶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여전히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결과물들 그리고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그것이 너무나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서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너무 늦다. 2040년 기후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입니다. 초안이 결국은
본안으로 확정이 되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중간에 지난 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안내에 비해서 10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NDC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안이라는 것인데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안을 보면 핵발전소의 비중을 23.9%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30.2%의 비중을 만들어서,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기후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것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핵발전의 비중은 32.8%로 다시 높이게 되고, 이를 위해서 친재생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21.5%로 낮추겠다,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안을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는 방사능을 뿜어대는 핵발전소보다는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과 또한 동시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전 지구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형국인 것입니다. 벌써 작년부터 이런 흐름이 감지되어서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발전을 말하지 마라는 이런 시민사회의 움직임 또한, 대응 또한 있어 왔었습니다. 또 우리의 산업 일각에서, 그리고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발전 시스템, 이것은 기후위기에 오히려 더 취약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물들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2030년 전국토의 5% 이상이 침수될 거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발표되어졌는데요.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이렇게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인근 지역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유럽의 예를 보면, 특히나 프랑스의 예를 놓게 보면 기온이 올라가면서부터 해수 혹은 강수의 강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자 냉각수로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핵발전소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핵발전소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주변에 보조장치들이 문제가 생겨서 멈추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멈추고 낙뢰가 있어도 멈출 수 있는 굉장히 생각보다 불안정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 기상이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기후위기 때 핵발전소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운영비용이 상승하게 되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처로 매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유럽연합에서 녹색 분류체계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텍소노미라는 것을 발표하는 그 과정 속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LNG 발전, 가스와 그리고 핵발전을 그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특히나 핵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서 육성을 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핵발전소가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에서는 핵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몇 가지를 뒀습니다. 우선은 시설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건설 단계에서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과 비용 조달 문제 등을 문서화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운영이 되어지지 않은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그 부지 선정에서부터 비용 조달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그 핵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손칠지라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로 교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 중에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사고 저항성 핵연료라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수소 폭발 사건 때문에 생겨난 조항입니다. 기존의 핵연료봉은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물질을 바른 피복된 그런 연료봉입니다. 그런데 이 지르코늄이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하면 수소 폭발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그래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제너럴 일렉트릭과도 같은 웨스팅하우스는 제너럴 일렉트릭과도 같은 그 핵발전소의 원천 기술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지금 크롬 계열의 코팅제를 바른 연료봉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매체에 보도되어진 것을 보면 2030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이것을 2025년까지 교체하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현재 크롬 계열의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연료봉이 생산된다 칠지라도 설비를 교체하는 데 시간이 평균 4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지금부터 설비를 교체한다 할지라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그저 핵발전소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운전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의 방사능 문제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설인 것이 바로 핵발전소입니다. 그러하기에 기후위기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넛경제학의 저자 케이트 레이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입힌 손상을 처음으로 깊이 자각한 세대이자 번영과 발전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번영, 발전, 성공 이런 개념을 그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만 됩니다. 교황님께서는 회칙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욱 강화될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이산화탄소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기체들의 배출을 과감하게 감소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기후는 모든 일을 위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거나 기후위기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근원들에 맞서 싸우려는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실 과거에 비하면 여러 매체뿐만 아니라 성당에서조차도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생겨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변화가는 많이 아쉬운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단위에서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건만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들을 보면 바로 많은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세력들은 투기와 경제적 수익 추구를 앞세우는 현재의 세계 체제를 계속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인들은 알리백에다 ESG 경영이다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린워싱이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비용 문제를 이야기 들면서 그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일부분 아주 극히 작은 부분만 친환경적인 방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소비자들과 시민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모든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을 친환경으로 바꾼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이런 기업들도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정치는 새로운 갈등을 예견하고 그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데 커다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강력한 경제 세력들은 이러한 노력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계획에 넓은 시각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야기인즉슨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공언하지만 이 공약들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기성 경제계나 또 다른 어떤 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그저 입에 발린 소리에 그치고 결국은 매번 표가 되냐 마냐 이런 기준으로 그것에 맞게 정책을 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조변석계하는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그냥 뒤집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너무나 변화가 많은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우주의 영상이 압권인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주조종사인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과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이주할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별을 찾아 우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절절한 인간애와 부성애가 표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회칙을 통해서 현 시대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쓰고 보려는
소비주의, 물질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지구에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상품처럼 새로운 별을 찾아 나가서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지구는 그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일 뿐인 것입니다.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태어났지만 꼭 여기서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걸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이것 하나는 확실해집니다. 내 자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세상이 망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이럽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를 호도하면서 사실을 숨기기를 급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라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별을 찾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과학이 발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라고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신앙을 갖고 있고 특히나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생태적 회개를 위해, 구원을 위해 모두가 다 생태적인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마치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던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 같습니다. 파라오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자신 앞에 선 모세를 비웃습니다. 그 결과 10가지 재앙을 겪게 됩니다. 재앙을 겪는 과정 속에서 파라오는 깜짝 놀라서 떠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내 그 위기가 재앙이 거치자 금방 마음을 옹골차게 먹고 다시 회개를 합니다. 마치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리고 생태계가 위기를 겪고 있고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면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금방 잊어버리고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인들의 모습과 파라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수치들은
이러한 것을 고집하게 되면,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맏아들, 무수히 많은 가축들의 맏배를 잃고 나서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의 뜻대로 놔주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맏아들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를 위해서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결국 모든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작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리스고라는 지역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COP26이라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의 수많은 시민들이 그곳이 코로나의 상황인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서 이런 시위를,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불붙은 장작더미 위에서 타고 있는 그런 지구처럼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각국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지도자들이 소방관들처럼 이 불을 꺼주는, 지구를 식혀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집회 때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이런 팻말을 들고 나와서 많은 언론의 관심과 시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 아니면 누가 하냐?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냐? 그러니 지금 당장 행동해라 라고 하는 이런 피켓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해서 먼저 모험적인 사례를 보여주려고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20년 6월에 교황청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길을 향해 참여하소서 그 5년 후라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 그리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모범 삼아서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원교구와 대전교구는 이미 탄소 중립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교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구체적인 행동들을 옮기고 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작년부터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해달라 하면서 가칭 참여하소서 7년 여정에 온 교회가, 온 세계가 참여해 줄 것을 교황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선 가정, 본당과 교구, 초중고 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그리고 생산 현장이라 볼 수 있는 기업하고 농업 등 생산 현장, 그리고 수도 공동체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단위 안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동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선은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구가 인간의 생활 방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종들이 멸종이 되거나 멸종 위기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탄소 배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화석연료를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재생 가능한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물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수원교구 성남동 성당의 탄소 중립 활동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올린 그런 모습입니다. 교구에 혹은 수도에 우리 교회의 수많은 시설들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야말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지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를 촉발한 것은 산업화된 부국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은 그런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져 온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림은 바로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침수되고 있는 섬나라들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처럼 기후이기 때문에 난민이 되어서 떠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세상 속에 참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약자로 볼 수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신종 인신매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무관심하게 그런 약자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생태경제학입니다. 바로 경제활동을 하는 중에도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인들은, 기업가들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공정무역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와 투자를 위해서 ESG 경영이나 알리백과도 같은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일반 소비자들, 투자자들은 지구에 해로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가속화시키고 있는 탈석탄이나 혹은 탈핵, 이게 투자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생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검소한 생활 양식의 채택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어떤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개인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정책이나 변화들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 검소한, 절제된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절제하고 줄이는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거부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 육식을 줄이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해를 일으키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자제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요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순환센터입니다. 과거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리배출이 자리를 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배출만으로는 현재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원순환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성남시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그 성남동 성당에 있는 알리백 가게의 모습입니다. 성남동 성당은 성당 부지의 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그곳에서 자원을 제대로 분리배출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순환된 자원이 각 시민들에게 제대로 분리배출한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배당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안성에 위치한 대청동 성당에도 이러한 자원순환 가게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시민사회 진영에서 종교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는 우리 성당만 놓고 봐도 신자들이 있고 신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함께 공유할 수만 있다면 기후위기에 아주 능동적으로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몇몇 사례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생태교육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착자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꿈이 있다 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사제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생태 영성을, 환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때를 꿈꿔본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참이바소서 7년 여정의 다섯 번째 플랫폼으로 교황님께서는 생태교육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본당의 모든 연령대의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계의 모든 교육과정 안에 바로 생태 영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통합 생태론의 기초에서 젊은이들 그리고 교사들, 교육계의 지도자들의 생태적인 소명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과정이 재검토되어져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기관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뿐만 아니라 바로 신학교 안에서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본당 공동체 안에, 주일학교 안에,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 단체들 혹은 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이런 내용 안에 생태 영성을 담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태 영성입니다.
요즘 본당 주일 미사 중에 보편 지향 기도 중에 생태 환경 혹은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담은 지향을 담은 기도문들이 봉헌되어지는 것을 보면 많은 변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피조물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신앙의 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느님의 또 다른 성사라고 보는 피조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영성이 녹아있는 전례를 개발하고 그리고 교리 안에 내용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몇 소수의 활동가들이나 관심 있는 성직자 수도자들만의 그런 영성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7번째로는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생태계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 신앙인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또한 한 사회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함께 이웃들과 함께 혹은 국가 차원에서 혹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활동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동시에 지역과 이웃 생태계 안에서 생태의식이 뿌리 있게 내리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구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요즘에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밑에 그림은 저희 수원교구의 교구장 주교님과 두 분 보좌 주교님께서 작년 기후위기 칠린지 때 단 하나뿐인 우리 지구를 위해 행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혹은 중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콘셉트를 뽑고 멀티탭을 사용해 달라고 에너지 절약을 해달라고 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셨던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바로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꿈쟁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또 야곱에 이어서 바로 이집트로 들어가서 놀라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지혜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이전까지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을 유독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질투해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집트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에 아주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한 결과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근의 수많은 약한 민족들을 구원하는 단초를 마련해 줍니다. 훗날 재상의 위치에 놓여져서 커다란 권력을 휘두를 때 이때 식량을 구하러 왔었던 형제들과 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과정들 끝에 형제들은 이 이집트의 재상이 놀라운 권력자가 자신들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형들이 못된 마음을 품고 나한테 악하게 행동했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안전한 곳으로 되돌리기 위해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루신 섭리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회칙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제자리를 찾고 이 땅에 대한 절대적 지배의 요구를 중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후위기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신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다시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현재 인류가 겪은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태적 회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고통으로 내몰게 되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경제권을 잡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도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그 풍요로운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십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수많은 시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듯 싶습니다. 회칙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그러시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악이나 위험 또는 고통의 원천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창조주와 협력하도록 이끄는 출산의 고통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체적 회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꾼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아주 고마운,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성장한다고 하셨던 바오로스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찾아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느님께 의탁하며 진정으로 온전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나 혼자만이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이런 생각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